사도행전 16장 35절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5절로 40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함께 교독합니다.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대.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아멘. 어떤 아내 된 사람이 남편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여보, 고등어는 종류가 있대. 혹시 어떤 고등어인지 알아? 이렇게 질문하니까요. 남편이 국내산하고 요즘 노르웨이산, 그러니까 국내산 고등어, 노르웨이산 고등어 이렇게 나누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아내가 그것도 그럴듯한데 아니야. 고등어는 안동 강고등어, 안동 안강고등어로 나눈대. 안동 강고등어, 안동 강고등어. 미라클 타이밍이라는 베스트셀러가 된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은 미국의 어떤 비즈니스 컨설턴트였던 마크 셰퍼라는 사람이 지은 책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개발서, 자기 어떤 자기를 어떻게 개발해야 되느냐 그런 책에 소개되어지는데요. 이 책의 주된 내용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인생을 성공하려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삶에 있어서 성공하려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조건들이 있습니다. 이제 삶의 배경이나 또 부모님이나 부모님 어떻게 만나야 되느냐, 또 환경이 어떻게 되야 되느냐, 또 삶 가운데 또 운이라는 거 따라야 된다.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생을 성공하려면 그런 것들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그런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좋은 환경이 더해진다면 좋은 부모님을 만나서 그런 환경이나 배경들이 있다면 좀 더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성공하고 행복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은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각자의 모든 사람의 인생 가운데 1cm의 틈을 주는데 삶 가운데 약간 틈을 준단 말이죠. 그 틈을 찾아서 밀고 나가는 사람이 성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것이죠. 약간의 이제 틈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 틈, 기회할 수 있는 그 틈을 잘 찾아서 그것을 밀고 나가는 사람이 성공한다. 그래서 인생은 우리가 잘 알듯이 선택의 연속이다라고 이야기하듯이 그 선택을 하나님께 주신 그 틈을 타서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고 계속해서 그 길을 찾고 나가면 그런 사람들이 성공한다라는 그런 유지의 책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지만 우리가 이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기에 오늘 우리 시간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시간으로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가는 우리들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사랑이 넘쳐나고 그 은혜에 감사함이 넘쳐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선의 삶 가운데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더해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16절, 35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날이 새매, 날이 샜다는 것이죠. 그러면 날이 밝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난 밤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지금 말씀의 내용 어디예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라는 지역에 있어서 귀신 들린 여인을 쫓아냈을 때에 그들이 그 여인의 어떤 이익이 끊어진 것을 보고 그 점주들이 그 큰 이익을 주었던 사람들이 그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여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는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근데 지난 밤중에 그렇게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투옥되어서 두 발의 착고까지 차고 있어야 했지만 바울과 실라는 그 가운데서 절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감옥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지만 그들은 감옥 안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감옥 문이 열린 것을 보고 간수가 자결을 하려고 했지만 바울이 크게 소리 질러서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라고 크게 소리칩니다.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해서 뛰어들어가서 좀 바울과 실라 앞에 여전히 그 태연하게 앉아있는 그들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고 자기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간수장이가 바울과 실라를 그 밤에 데리고 나가서 이 상처부를 씻기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평상시에 가지고 있던 그런 질문을 바울과 실라에게 함으로 해서 바울이 지체 없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 라는 그 말씀을 그 간수장이가 받아들이고 그 간수장이가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그 집안 모든 사람들이 다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난밤에 그런 일이 일어났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이 빌립보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간수와 그의 모든 가족들이 구원을 받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그 지난 밤에 그것이 이루어졌단 말이죠. 그러면서 날이 이제는 지난밤에 그런 일이 있었고 날이 이제 점점 밝아오려고 하는 거예요. 지난밤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지난 밤이 지나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날이 새매 35절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뭐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뭐예요? 날이 밝을 때에 그의 이제 상관들이 그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집어넣어 판결했던 그 집정관들이 이제 명령을 해서 그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서 놓아주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이제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관은 그 빌립보 최고의 통치자 집정관을 이야기하는데 그 명령을 받은 간수가 그 명령을 받은 간수는 지난 밤에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세례를 받고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던 그 간수였어요. 바울을 놓아주라는 그런 석방 소식을 그 소식을 듣고 바울과 실라에게 들어가서 이제는 평안히 나갈 수 있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지난 밤에 분명히 간수장이가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서 데리고 나가서 상처부를 씻기고 자기 집에 데려가서 먹을 것도 나눠주고 세례를 받고 말씀을 듣고 온 가족이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구원을 받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었단 말이죠. 분명히 감옥 밖으로 나갔단 말이죠. 근데 날이 밝은데 그들을 놓아주라고 해서 간수가 또 바울과 실라를 찾아가서 이제는 평안히 가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은 지난 밤에 바울과 실라가 다시 감옥으로 다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놓아주라고 하는 그런 상관들이 놓아주라고 이야기했을 때 간수장이가 기뻐서 바울과 실라를 찾아서 이제는 나가도 되겠습니다. 이제 평안한 삶을 평안하게 감옥을 빠져나가도 되겠습니다. 라고 전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바울과 실라가 그 지난밤에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나서 분명히 그런 은혜를 간수장이가 받았다면 아마 간수장이가 바울과 실라에게 감옥으로 다시 돌아가라고 간수장이가 이야기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구원의 큰 은혜를 받았는데 영적인 큰 은혜를 받은 거 아니겠어요? 근데 바울과 실라에게 감옥으로 돌아가라고 이야기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또 바울과 실라가 그 이전에 자기의 숙소였던 루디아라는 그 집으로 돌아가든지 아니면 감옥에서 이제 나왔으니까 자기 갈 길을 가서 이제 다른 도시로 가든지 다른 도시로 이제 피해서 갈 수도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 밤에 그들이 날이 새기 전에 바울과 실라가 스스로 자기들이 감방 안으로 돌아갔음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그 이유는 너무나 간단한 거예요. 만약에 간수와 그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은 것을 깨닫고 나서 바울과 실라가 이제 우리들의 사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옥에 보내주신 것은 이 간수장이를 구원하게 하신 거구나. 그래서 우리의 사명이 끝났다 생각하면서 그 새벽에 자기의 갈 길을 가버렸다면 어떤 결과가 일어났겠어요? 그 밤에 물론 간수와 간수장의 그런 가족들이 다 구원을 받게 되었지만 보나마나 그 간수는 그 죄수들을 놓친 결과가 있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간수장이는 혹독한 이제 고문을 받게 되지는 이제 이 범인들을 죄수들을 놓쳤기 때문에 그 형벌을 이 간수장이가 다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심지어는 죄수들 놓친 그 결과로서 심지어는 이제 죽음의 형벌까지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럼 뭐 그것으로 인해서 그의 가족들은 만약에 간수장이 그 모든 것을 책임지고 자기가 죽음을 당한다면 그 가족들은 또 일평생 마음의 큰 짐을 지고 살아가야 된단 말이죠. 감옥으로 돌아가지 아니하면 결과적으로 감옥을 탈옥한 어떻게 보면 바울과 실라는 이제 또 감옥을 탈옥하게 되지는 범법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당시 이제 법이 그랬으니까. 그러면 범법자의 모습으로 복음을 계속 증거하며 살아가는 것이 또 바울과 실라에 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왜 그런 것을 생각하지 못했겠습니까? 그러면 바울과 실라는 이 간수장이와 그의 가족들이 다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거기서 감옥에서 나가서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음을 바울과 실라는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밤에 그냥 다시 바울과 실라가 감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 감옥에서 분명히 감옥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감옥을 빠져나가야 분명한 어떤 이유를 주시고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 말씀이 없었던 거예요. 감옥으로 집어넣었으니 감옥 안에서 간수장이를 구원하려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 그러나 그 감옥으로 해서 빠져나와서 내가 이 감옥을 빠져나가면 오히려 간수장이가 피해를 볼 텐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던 것을 바울과 실라가 깨달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 밤에 다시 감옥으로 돌아간 거예요. 바울과 실라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네, 어찌 사람의 모습으로 그 밤에 다시 감옥으로 돌아가는 것이 쉬운 일이었겠어요? 그렇죠? 그들의 몸 상태는 여전히 매로 맞아서 또 이 온몸이 다 찢어져 있고 또 여전히 지치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면 따뜻하고 편안하고 맛있는 음식이나 편안한 침대가 그루어지는 그런 상태가 아니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분명히 그들에게 인도하시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다시 감옥으로 돌아갔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늘 바울과 실라는 그의 삶의 모습을 볼 때에 감옥에 들어가는 것도 감옥에서 빠져나오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들이 행동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빌립보까지 우리가 어떻게 오게 되었는지 우리 앞에서 분명히 살펴보았습니다. 성령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심으로 그들은 원래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싶었습니다. 네, 성령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것,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그 길을 다 막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딱 길을 하나 열어주시는데 그 길만 딱 열어주시는 거예요. 네, 그 길을 따라서 왔더니 빌립보까지 오게 되어집니다. 바울과 실라는 늘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의 삶의 작은 부분에서도, 그죠? 감옥에 들어가는 것까지도, 감옥에서 나오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갔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매사에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것은 그런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예배당으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물론 우리가 선택한 부분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셔도 내가 그냥 고지곳대로 예배당을 찾지 않고 뭐 다른 곳에 간다든지 뭐 그렇게 뭐 선택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또 그런 귀한 감동의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 근데 우리는 그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나가는 거예요. 예배당을 찾았든지 아니 지금 하나님 예배드리는 그런 영상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 앞에 서 있든지 간에 그러면 거기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왜 오늘 이 시간 그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을까? 매사에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을 따라가면서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감옥에 여전히 다시 되돌아가서 여전히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감옥에 돌아갔던 결과가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집니까? 36절 가서 볼까요?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이 사람들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했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나 하거늘. 이제는 지금 당장 나가서 평안히 가라는, 감옥에서 나가도 좋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간수가 바울과 실레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그 소식을 전하였겠어요. 아마 석방하라는 그런 소식에 오히려 바울과 실라보다도 이 간수장이가 더 마음이 들떠서 훨씬 더 기뻐했을 거예요. 근데 37절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대. 네요. 이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가뒀던 집정관들, 그 상관들은 바울이 로마 시민권이었던 사람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이전까지도 바울은 자기가 로마 사람인 것을 밝히지 않습니다. 로마 사람인 우리를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같이 감옥에 갇혀있던 이 실라도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로마 사람인 우리, 그죠? 바울과 실라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실라도 로마 시민권자였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네, 로마 사람인 우리를 정식 재판도 거치지 아니하고 매를 가하고 쭉 시켰다. 당시의 로마법은 로마 시민들을 보호해주고 인도해주는 그런 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로마 법률에 따라서 재판을 받아야 되고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고 그 재판의 결과가 승복할 수 없다면 로마 황제에게 직접 상소할 수 있어서 로마 황제에 가서 또 정식 재판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네, 지금 그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바울과 실라를 정식 재판도 거치지 아니하고 단순히 귀신 들린 여인을 쫓아내줘서 이익이 없었던 그런 불법 사용하던 그런 주인들에게 고소 고발을 당해서 그들의 말만 듣고 감옥에 가뒀다니 그 말을 들었던 이 상관들이 더욱더 두려운 거예요. 왜? 자기는 로마의 법을 따르면서 로마 법을 어긴 것이 되어졌거든요. 이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이 간수장이가 상관들에게서 그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오히려 이 상관들이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가뒀던 것은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로마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였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자기들이 또 문책을 당할 수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심한 형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통해서 상관들이 직접 와서 바울에게 바울과 실라를 권하여서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데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갔다라고 40절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요. 우리가 이 본 말씀을 굳이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아도 말씀을 이해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바로 36절에서 너희를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그 말을 듣고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그러니까 36절에서 40절로 바로 넘어가면 이 말씀의 이해가 훨씬 더 쉬워요. 평안히 가라 이야기 있으니까 그들이 나와서 루디아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형제들 만나보고 믿음의 형제들 만나보고 그들을 위로하고 권면하고 그들의 또 다음 행선지인 길로 그들이 떠나갔다. 이렇게 이해하면 말씀이 이해하는데 훨씬 더 우리가 쉽게 이해되어지는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이 시민권을 내세우는 어떤 바울의 어떤 항의하는 모습과 어떤 집정관들이 직접 와서 사과하는 내용을 굳이 기록했던 이유가 무엇일까? 바울의 로마 시민권은 그 이전에도 지금 바울이 지금 2차 전도 여행을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네, 1차 전도 여행을 다닐 때도 여러 1차 전도 여행을 다녔던 지역들도 다 로마의 어떤 영향력 아래 있는 그런 지역들이었습니다. 루스드라나 더베나 이고니온 같은 지역들도 다 로마의 영향력을 받고 있는 그런 지역이 있어요. 근데 그런 지역에서도 복음을 전할 때 박해를 당하고 추방을 당하고 돌에 맞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도 바울은 자기가 로마 사람이 나를 돌로 치느냐? 만약에 그런 자기 로마 시민권자를 이야기했더라면 아마 그 돌로 쳤던 사람들이 정말 두려워해서 아마 또 바울을 박해했던 그런 사람들이 로마 사람들 자기가 박해했단 말이죠. 로마의 영향력 아래 있으면서 아마 그때도 바울이 1차 전도 때 로마 시민권자를 밝혔더라면 아마 좀 더 다른 결과의 모습이 있지 않았을까. 네, 그렇게 1차 전도여행 때는 그렇게 뭐 추방을 당하고 뭐 돌에 맞고 해도 자기가 로마 시민 것을 전혀 밝히지 않아요. 왜요? 그 이전까지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겼던 사람이에요.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 가서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 사도의 고백입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오려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에 했던 자기의 모든 어떤 권리나 그런 배경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겼단 말이지. 자기가 가지고 있던 나 이스라엘 민족 베냐민 지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그가 뭐 가말리엘 최고의 율법 선생이었던 그의 제자였고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네,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같이 여겼단 말이죠. 왜? 예수님을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 예수님만이 최고의 지식이고 예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거 외에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다운 나의 삶의 모습을 발견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배설물로 여겼다고 해서 내가 아무것도 배운 것도 없는 무식한 사람처럼 살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직 십자가의 보혈로 자신을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이제부터 나의 삶의 목적으로 삼겠다는 그런 의미예요. 네, 그렇게 1차 전도 여행 때도 그렇게 박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돌에 맞아도 자신이 로마 사람인 것을 전혀 자랑하거나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네, 2차 전도 여행 때 빌립보 감옥에 갇히면서부터 바울이 생각이 달라진 거예요. 뭐예요? 자신이 그처럼 배설물로 여겼던 로마 시민권이, 자기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이 시민권이 복음 전도를 위해서는 소중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겠다는 그런 귀한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왜요? 빌립보 감옥에 갇힐 때에 그들을 신고했던 빌립보에 신고했던 그 악독 고용주들이 신고했던 내용이 뭐예요? 우리가
로마 사람인 우리들을, 로마 시민권을 가지는 우리들이었는데 유대인인 이 사람들이 와서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한다, 잘못된 걸 전한다라고 이렇게 그들을 고발했습니다. 자기들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유대인들이 와서 잘못된 풍속을 전하고 잘못된 것을 가르친다라고 하면서 이 성을 막 요란하게 한다, 그렇게 고발했거든요. 근데 똑같이 감옥에서 나올 때에 바울 사도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37절,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똑같이 고발당했던 그 모습 그대로 가지고 우리도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근데 우리를 고발하면서 그렇게 나가느냐. 그러면 그 가운데서 고발되었던 그 내용을 잘 생각해 보니 자기가 로마 시민권을 가진 것이, 그죠? 이 빌립보라는 지역에서도 소중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고, 결국에 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나서, 바울이 이제 2차 전쟁 마치고 3차 전쟁을 마치고 나서 또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고발당하고 체포를 당하는데, 그때 바울이 로마 시민의 자격으로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합니다. 그래서 3차 전도여행이 끝나고 로마까지 이송되면서 로마에 가서, 로마 제국에 그 로마 황제가 있는 그곳에 복음이 뿌리낼 수 있는 아주 기초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에요. 그래서 나중엔 로마가 기독교를 공식 국교로 선포하는 그런 일까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던 이 바울,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것을 복음 전도에 잘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이 로마 제국을 변화시킬 수 있는 큰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지금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던 이 바울 사도들이 미처 깨닫지 못했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바울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그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그 하나님이 위대하셨기 때문에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자그마한 것 하나, 로마 시민권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당시에는 로마라는 나라가 큰 영향을 끼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시민권을 따기 위해서 서로 막 돈을 갖다 바치기도 하고, 그래서 그 로마 시민권을 사기도 합니다. 네, 그런 것 하나까지도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통해서 로마의 복음을 증거하기는 그런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 우리는 그 예수님 위해서 예수님이 하는 것이 가장 큰 지식이고, 예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모습입니다. 근데 예수님 믿고 나서 우리가 늘 그것을 추구하지만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선한 도구로도 사용하실 수 있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 가지고 있던 어떤 기술이라든지 어떤 능력이라든지 어떤 배웠던 것들이 하나님께서는 왜 그런 것을 배우게 하시고 그런 기술을 익히게 하시고 그런 능력을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갖다 선한 도구로 사용하셔서 또 복음화를 이루는데, 복음을 증거하는데 사용하시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필요 없이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가게 모든 것을 다 배설물처럼 여기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아무런 쓸데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반드시 사용하실 때가 있다는 사실이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런 기술이 있든 기술이 없든 능력이 있든 없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복음을 증거하고 어떤 많은 사람들을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사용하시고 그렇게 인도하시더라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잘나서도 아니고 우리가 위대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많은 것을 가져서도 아니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바울 그 한 사람 통해서 빌립보의 교회가 세워지고 마게도니아 지역의 교회들이 많이 생겨지고 결국에는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해서 거기서도 수많은 교회들이 생기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단 말이죠. 저는 우리에게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증거를 위해서 그런 귀한 도구로, 소중한 도구로 다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과연 어떻게 사용하실까?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배우는 것도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에 선한 도구로 우리가 그것을 배우고 공부하면서 나가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단순히 나의 이익이나 나의 어떤 배만 불리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배워서 그런 나가는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죠. 바울 사도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옥에서 나온 뒤에 어떻게 합니까? 40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 집에 들어가, 루디아는 처음 빌립보의 집에서 만났던 여인 아닙니까? 거기에서 이제 바울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묵고 숙소를 정해서 지내고 있었고, 거기에서 이제 믿음의 형제들을 만나보고, 좀 빌립보 지역에서 구원받았던 사람들, 루디아의 가족과 또 간수장이야 그의 가족들, 또 귀신 들리다가 그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귀신이 쫓아내었던 그 여종, 그 여인, 그 여인들을 다 만나봤다는 얘기죠. 그 여인들에서 그들을 보고 위로하고 떠났다. 여기서 이제 위로했다는 것은 그간 바울 사도가 그 짧은 기간 안에 빌립보 지역에서 일어났던 일을 갖다 서로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는 얘기죠. 그 짧은 기간 안에 얼마나 많은 일이 일어났어요. 그것을 같이 나누면서 귀신 들린 루디아를 만나게 한 것과 또 귀신 들린 여정을 통해서 감옥에 들어갔다가 감옥에서 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 은혜를 체험하게 되어졌고, 거기서 간수와 간수장이들이 다 만났고, 또 거기서 그들이 다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아서 지금 그 많은 사람들이 비록 이제 두 가정, 이제 넓게 따지면 한 세 가정 정도가 모여 있고 바울의 일행 4명이 모여서 그런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은혜를 함께 나누니 거기 얼마나 큰 기쁨과 즐거움이 있었겠어요. 성령의 충만하심이 차고 넘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빌립보까지 인도하셨고 빌립보에서 어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지 그 은혜의 말씀을 나누었더니 서로가 그것이 다 위로가 되어졌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있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큰 은혜를 그 자리에서 모두가 다 체험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다른 지역으로 떠난 거예요. 거기서 이제 빌립보 교회가 두 가정, 세 가정을 통해서 이제 빌립보 교회가 이제 자그맣게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루디아의 가정과 간수장의 가정, 그리고 귀신 들리다 또 쫓아냈던 그 여종, 그 이제 세 가정을 통해서 교회가 출발이 되어지고 빌립보 교회가요. 나중에 바울 사도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로 우뚝 서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교회를 이뤘던 그런 모습 가운데서 얼마나 크신 위로가 있었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큰 위로가 있게 되어지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느 누군가는 그 큰 위로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큰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을 받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런 큰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걸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심지어 감옥에까지도 들어가는 큰 고난과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 바울과 실라, 또 디모데와 누가, 그죠? 그들과 동행하여서 빌립보까지 인도하셨던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었단 말이죠. 빌립보까지 오는 것도 쉬운 길이 아니었어요. 요즘 같으면 차 끌고 가면 금방 가는 그런 길이지만 당시에는 걸어서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한 것이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런 고난을 당하면서도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서도 심지어 감옥에까지 들어가면서도 바울과 실라는 그런 입장이 되었다면 얼마나 억울하고 고통당하는 모습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가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해요. 거기서 심한 매도 맞고 심지어 돌에도 맞고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겠어요. 심한 온몸이 다 찢겨지고 그들이 뭐 옷이나 변변찮게 입고 다닙니까? 먹을 것을 또 제대로 먹고 다닙니까? 뭐 숙소나 제대로 정해져 있습니까? 근데 바울과 실라와 그의 일행들은
계속해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계속 고난만 있고 계속 아픔만 있고 계속 이제 억울한 일만 당하고 계속 고통만 당하면 그 길을 가는 것이 쉽지 아니었을 거예요. 네, 그 고난과 억울함 뒤에 하나님의 크신 위로함이 있더라 그런 얘기예요.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바울과 실라가 그들을 위로했지만 바울과 실라 또한 그 모습 가운데서 함께 같이 위로를 받았다 그런 얘기예요. 고난과 억울한 일을 당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친히 위로해 주시고 안위해 주시고 그들 삶 가운데 기쁨과 평강을 허락해 주시더라 그러니 그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계속해서 허락해 주시더라 그러니 그러니 그런 은혜가 있는 모습 속에서 바울과 실라는 그들의 가는 길을 놓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가다가 고통을 당하고 가다가 어려움을 당해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의 위로가 뭐예요? 감옥에 억울하게 닫혔지만 그래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잖아요. 가만 하나님께 기도에 찬송했더니 감옥문이 막 열리는 사건, 간수장이가 찾아와서 저절로 와서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사람들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주는 그것 자체가 바울과 실라에게는 큰 위로가 되어진 거예요. 그랬더니 그 모습을 본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서 다 같이 또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과 실라 그의 일행들이 자기 갈 길을 계속해서 갈 수 있었던 힘과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나타나더라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삶 가운데 큰 고통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또 주님을 믿고 나가는데 억울한 일을 당합니까? 뭐 그런 일도 있잖아요. 때로는 뭐 매를 맞습니까? 뭐 지금같이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뭐 공식적으로 뭐 감옥에 갇히거나 뭐 매를 맞는 그런 법은 없지요. 요즘 우리나라에서 그랬다면 큰일 나지만 우리나라 외 다른 곳에서는 뭐 그런 나라가 여전히 있긴 합니다. 예수 믿으면 추방당하기도 하고 또 매를 맞기도 하는 매를 공식적으로 매를 태형을 청하는 그런 지역 그런 나라들도 있더라고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비록 우리가 감옥에는 가지 아니하고 매를 맞지는 아니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억울하고 때로는 손해보고 때로는 내가 포기해야 되고 때로는 내가 좀 나의 삶 건데 이익을 좀 덜 가져야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계속 그렇게만 살아간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계속해서 억울한 그런 한이 쌓이겠습니까? 네, 우리가 계속 그 예수 믿는 그 길을 갈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계속 그 길을 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시며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더해 주시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은혜 속에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걸어갑니다. 분명히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갈 거예요.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과 위로하심으로 오늘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은혜를 받아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때로는 주님을 믿는 것이 고통스럽고 힘들고 억울하고 손해를 보고 뭐 아픈 일이 있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의 의로운 손으로 위로해 주시고 은혜를 더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나가는 긴 한 주간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그런 위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다른 성도들도 이웃들도 그런 위로해주고 위로함을 나눠주고 은혜를 베풀어주는 긴 한 주간의 모습으로 승리하며 나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